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절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마와 또 이야기를 하고 또한 빌립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16절에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20절까지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는 또 다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그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그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곧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을 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매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래서 1차적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사람은 영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곧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갖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계명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서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그걸 실천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조건이라는 거죠. 또한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에 또 한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누구죠?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이제 잘 클 때, 그 보셨을 때 아브라함아, 네 자식을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서스름 없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칩니다. 그것은 곧 누구와 비교되느냐? 곧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상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거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도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버리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부터 모든 저주에서부터 또한 지옥에서부터 이렇게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곧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모든 사역은 다 끝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 다 끝납니다.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어요. 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과부처럼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오리라. 그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한 가지는 곧 성령으로 오겠다. 영으로 오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얘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했을 때에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은 누구예요?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똑같.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할 때, 그러니까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또한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을 받았고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고 그 새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지느냐 또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까 말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또 같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게 되느냐 또 어떤 축복을 받느냐 너는 내 제자야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열심히 사랑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 사람은 참 교회 다니는데 야, 우리 일반인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끔 해야 되는데 그 알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곧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면 여러분 사랑장 있잖아요. 사랑장이.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소망,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려면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 참아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참고 인내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온유하라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성질을 바락바락 내고 그래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는다. 남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박수 쳐줘야 돼요. 근데 요즘은 남 잘 되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죠. 또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또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의를 깍듯이 갖추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굳이 말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별짓 다 하면서 우리가 뭐 하면 그리스도인이 저런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그 세상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알고 있겠죠.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메말라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기계화되어 있어요. 기계화되어 있고 완전히 심령이 메말라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간의 감정을 지금 다 훼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곧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어떠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0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뭐 10년을 믿은 사람이 있고 20년을 믿은 사람이 있고 30년, 40년, 50년을 믿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믿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무같이 사랑합니까? 또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래요. 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랬어요.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게 싫어요? 표정들이 좀 별로 안 좋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곧 내가 나를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낸대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가롯 아닌 유다가, 이게 유다가 또 있나 봐요. 가롯 유다 말고 또 다른 사람 있는가 봐요. 이 사람은 빌립의 형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또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주 주목하여 본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계명,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 예수님 명하는 대로 구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이 뭐죠?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그랬어요. 너희를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친구 사이는 아주 긴밀한 사이잖아요. 그죠? 비밀이 없습니다. 친구는 아주 비밀이 없고 비밀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는데 우리가 그 신분이 상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는 상세하게 말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면 이제 상세하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진리를 말씀하시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때로는 대학교 때 부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친구들에게는 또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우리가 고민을 해소하고 서로 조언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보니까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신령한 기쁨이.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주. 이게 바로 무슨 기쁨인지 아세요? 여러분 신령한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기쁨.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이 괜히 기뻐요 안 기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또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되게 기쁘잖아요.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좋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곧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자기를 높이고 또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타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우리는 어디 안에서 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실천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서 막 기쁨이 샘솟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도 또 우리의 마음도 즐겁고 춤을 출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과 위협을 받았고 또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고 그 기쁨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고 위협을 이길 수가 있었고 협박을 이길 수가 있었고 죽음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때로는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진 고통을 당하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다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목적이 이제 눈앞에 있고 마지막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막 육체는 만증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지만은 마음만은 몰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기를 때 여러분 얼마나 만증창이가 됩니까? 그러나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그죠? 자식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부모들은 자식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식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 다음에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뼈가
그냥 부러져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그 기쁨을 느낍니다.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느끼잖아요. 와, 저렇게 벌써 성장했구나.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 육체와 그 다음에 육체는 많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기쁜 거죠. 물론 나중에 있다가 이제 자식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서운하겠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은혜 기쁨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뭐냐면 다섯 번째로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그에게 나타낸대. 누구에게? 사랑하며 사랑한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그를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보니까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천국에. 요한복음 14장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거처는 어떤 것이죠? 살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앞에 가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주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전백한 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인가?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곧 새 계명을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누가 주셨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로스적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이 신적인 사랑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에로스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자기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곧 그 사랑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아까 지금 말했잖아요. 왜?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아까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수님을 보이셨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7절 보면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령 외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의 거듭남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1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서 미움을 버려야 돼요. 미움. 그 다음에 시기를 버려야 돼요. 그죠? 시기와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질투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래서 우리도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참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열심히 주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욕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내 이웃에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친구야, 그리고 너는 내 제자야, 그러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